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29절처럼 멋있는 말씀을 어떻게 모세는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감동을 주셨길래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그러니 그 말씀을 나타나진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을까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감동 또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작게 혹은 적게 혹은 많이 계약이란 걸 아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당사자가 있어요. 언약의 한편에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그 언약을 맺는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와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대상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말씀이죠. 당시 어린아이,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파격적이고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각 지파의 두령을 비롯해서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방인과 심지어 종들까지도 모두 언약의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참 복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인종이나 또한 신분이나 성별이나 지위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구원에는 그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이미 모세의 세대부터 선포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설교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우리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핏줄에만 있는 거야 라고만 선포해 버렸다면 아마 하나님의 공동체는 소수민족으로만 규정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어지는 작은, 반짝거렸던 작은 소종교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인종, 신분,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라는 그 복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것은 그야말로
복에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상자가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어떠한 대상자를 표현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곧 그 당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대상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한 이 언약은 이스라엘 후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후손이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후손에게 언약의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을 붙들고 시작했던 백성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선포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언약을 붙든 자, 그래가지고 언약의 계약을 맺은 언약의 대상자들이 해야 될 일은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의 그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끌어들여 이스라엘 후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약을 잘 지키는 후손들을 만들어내어 복받는 민족, 복받는 가정, 반대로 믿음을 저버려 조상들이 받은 벌을 동일하게 받는 후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부인과 사별한 채 홀로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남인 아들이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 볼까, 할머니를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은 채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막상 잘 사는 아들네 집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시골 사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사방이 아파트여서 어디를 가든 답답했어요. 게다가 집안의 위기 질서를 보니까 며느리가 1호인 거예요. 1호. 집안의 위기 질서 1호, 1등. 그리고 손자가 2호인 겁니다. 자신의 아들은 3호입니다. 그리고 가정 도우미가 4호고 강아지가 5호고 자신이 6호입니다.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가정 도우미에게 아들 간식을 줬는지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그 다음 물어보는 말이 강아지 밥 줬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챙기면서 자신의 안부는 아예 뒷전인 거예요. 이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막상 아들이 권면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갈수록 정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할아버지가 사모인 아들 위에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편지 한 통에 쓰여진 글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위계질서 3호 아들아, 6호인 나는 떠난다. 굉장히 우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고 또 며느리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할지라도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누군가의 약속이 실제의 모습과 다르고 체감하며 받아들이는 사랑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 읽으면서 그러면 아들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겠느냐? 며느리는 정성을 다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한 언약은 실제적이고 반드시 실현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과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후손들과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그들을 향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 형통케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완강한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멸망해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교만한 자들아,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오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약을 지킬 때 복받음과 동시에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오는 삶의 결과물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랑하는 후손들과 VIP는 누굴까요?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또 나와 만남의 귀한 복을 허락하신 내 주위에 있는 귀한 식구들, 더 나아가 아직 복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다라고 지칭받은 언약의 또한 계약의 대상자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